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닥쳐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때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서 물은 흘러갑니다. 또 이 흐름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감정에도 사용이 됩니다. 감정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감정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나 일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 어떤 감정에, 어떤 폭포와 같은 그런 지점에 도달했을 때 크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재앙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재앙을 막는 흐름이 있었어요. 또 재앙의 흐름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앙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하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재앙이죠. 아마 큰 재앙일 거예요. 재앙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볼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늘 재앙이 있었어요. 역사의 반복이죠. 역사는 계속 그렇게 지속돼요. 재앙이 올 것이고 또 재앙이 끝날 것이에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 재앙의 시대가 축복의 시간표예요. 재앙이 있을 때마다 늘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었지요. 분명히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시간표가 축복의 시간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그 복음은 시대마다 언약을 통해 전달이 되었어요. 언약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 복음을 듣고 오직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요.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지금 이 재앙 시대에 누가 오직 복음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 같아요. 어떤 교회냐? 어떤 목회자이냐?
어떤 중직자이냐. 이 제왕이 왔을 때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오직 복음이 나와야 돼요. 이 재앙시대에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정치,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찾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아마 이 재앙이 끝이 나면 또 다른 분명히 영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누굴 테스트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러한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이 재앙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이에요. 많이 혼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메시지 듣고 또 어쩌다 우리 교회 메시지 들으실 수도 있어요. 아마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재앙시대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뭐에 올인하느냐? 오직 복음에. 그것을 천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이 재앙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 오직 복음이구나. 재앙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만민,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가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인이고 또 부족한 이들이고 상관없이 다 걸리는 거예요. 문턱이 없어요. 강대국이고 저 개발도상국이고 상관이 없어요. 빈부의 격차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벽들이 다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천명으로 받아야 돼요. 이 재앙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 자리에서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네 번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계화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화의 흐름은 분명한 것인데 이 사탄은 이 세계화를 방해해요. 사탄의 역사예요. 세계화를 계속해서 방해해요. 시대마다 방해해요. 시대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금가게 하고 벽을 세우게 하고 국수주의를 일으키고 세계화를 방해해요. 왜 세계화는 필요한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세계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세계화라는 흐름을 안다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락방 전도 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237 선교 시대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세계화의 흐름이에요. 우리 집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 흐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의 성취는 세계화예요.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큰 재앙이 저
가까이에 있는 중국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문턱이 없어요. 전 세계에 재앙이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흐름 속에 본다면 분명히 이 재앙이 끝나는 시점에 저 중국 땅에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그러한 문이 열릴 거예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오래 준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한 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진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세계의 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에 가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에 가 있어요, 실제. 그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화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로마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난 로마가 좋아 그랬던 게 아니에요. 중국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좋다 싫다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서 저 로마가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저 중국 땅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혼돈과 방황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재앙시대 속에서 혼돈과 방황 속에 빠지면 그것은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있으면 너무 분명해요. 너무 당연한 일들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을 짓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죠. 그 바울이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 언약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복음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 바울이 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문제 속에, 그 재앙 시대 속에 바울은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봅시다.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졌어요. 이 4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 삼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지요. 내 자녀와 내 회사 함께 일하는 동료나 직원들이나 같은 대하는 게 같습니까? 내 친구들과 내 자녀들과 대하는 게 같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그 크기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스승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하나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성도들을 낳은 것은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영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생명,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새 생명을 얻어요. 그때부터 사실 새로운 인생을, 진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육신을 얻었지만 내 영혼이 계속 죽어있는 상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영적인 죽음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 인생이 돼요. 그 새 생명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더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이 더사랑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답을 찾았어요. 이제 더사랑교회가 준비해야겠다. 이제 우리가 이 공동체, 이 가족, 이 더사랑교회 공동체의 이 시스템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준비해야겠다. 어떤 시스템이냐? 바울처럼 하면 되겠다. 영적인 부모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자녀들을 30명만 낳은다면 30명만 낳아도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자세구나.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분모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파송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요. 바울이 교만해서 말을 했다면 나처럼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돼. 로마 시민권도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성경 좀 봐 이렇겠죠. 그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면 돼. 그런데 너희는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고린도 전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의 대답. 그거지요. 다른 거 하고 있잖아. 오직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는지 너희가 좀 봤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또 반대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내가 영적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이 부모된 나를 아버지 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또 이런 거지요.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낳을 자녀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데 그냥 나아집니까? 아니죠. 건강해야죠. 적정한 나이가 있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자녀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준비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디모데를 파송해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바울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아들이라.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또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을 직접 옆에서 보고 느낀 제자이죠.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하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다른 현장의 사역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고린도 지역 안에서 너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 그거 너희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 그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죠. 디모데를 파송한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영적인 흐름에 빠져 있었어요.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 준비하고 자녀를 낳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도와 선교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자녀가 나아지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새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새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비교하고 무엇에 자신을 비판하고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 흐름을,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어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 다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 세 번째 대제는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흐름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 흐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못 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아마 겁날걸? 바울 반대파들, 아볼로파들, 다른 파들 때문에 두려워서 여기 못 올 거야. 그리고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거죠. 바울은 못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죠. 현실같이 보이죠. 바울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 숨은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이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신앙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로마 복음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해야 로마 복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당장이라도 저 고린도 교회를 다시 정리하고 일으켜 세우고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갑니까? 바울도 지금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비난하고 바울이 사도가 맞니 아니니, 바울은 이러니 저러니, 세상 사람들 수많은 말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며. 사람의 말, 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무엇입니까? 크게 정치와 경제입니다. 그것 말고 이 인류사에 이슈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거즘 그 두 개 안에서 모든 이슈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것이 서로를 분쟁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면 결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오직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만약에 바울이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도로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입니다.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교만한 자들, 잘못된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간다면 바울파가 득세할 것입니다. 그럼 진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울이 빨리 가서 정리하는 게 맞지요. 그래 다음 지역에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지요.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현장입니다. 미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비전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그 흐름 속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이라는 기준으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과거가, 오늘이, 미래가.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기준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바울이 늘 생명, 새 생명을 보았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일. 생명.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오늘 또 새 생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현장에, 우리의 비전 가운데 언약과 생명의 흐름, 그 흐름을 회복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 시대 가운데 오직 복음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 생명의 흐름, 전도와 선교의 흐름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